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 안에 땀과 또 이들의 삶이 녹아있는 물질이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신이 되고,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은 우리가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주제, 특별히 지금 복음서, 성경 전반에 나오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복음서만이 아니라요, 성경을 쭉 구약부터 읽어보면요, 이미 구약 초반부, 신명기나 이러한 구약 초반부부터 역사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실은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뭐라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긴 주시겠지만 너희는 그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열방 끝에 흩어져 있다가 끝날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죠. 벌써 35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국에 일어나는 마지막 그림까지 다 보여주셨고요.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서에 나온 중요한 예언이 이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를 잠깐 정리를 하면요, 맨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스케줄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에게 맨 먼저 선민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경도 만드시고 예수님도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복음은 온 이방 땅에게로 갔다가, 그리고 끝날에 그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끝날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온 열방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지금 한 2분 3분 동안 정리한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의 한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끝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6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끝날이 실은 거의 되었고,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이스라엘을 중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정중앙으로 해서 오른편이 아시아 대륙, 아래가 아프리카 대륙, 왼쪽이 유럽 대륙이고 거기 허브가 중심점이 이스라엘입니다. 참 오묘한 위치에 있는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터키부터 해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서진을 하게 하세요. 마케도냐, 지금 말하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서진으로 삥 돌아서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온 게 지금부터 한 100년, 200년 전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서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신기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이제 중국이 1949년도에 이제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문이 닫힐 때 그 당시에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는 3억인데 0.1%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데 공산혁명이 완수되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이 중국 어떡하나. 그런데 1980년 초에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다시 선교사들이 중국에 딱 가보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한 30년, 35년 동안 30만 명에서 3천만 명이 됐대요. 100배가 늘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60년대 초중반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화대혁명은 뭐냐면 이 중국의 정신을 뽑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유교, 불교, 뭐 샤머니즘,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 중국 안에 있는 종교성은 다 뽑아버린다. 그래서 홍위병들이 아무튼 불상 불태우고요, 뭐 유교 그런 사원 불태우고 성경 막 불태우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미 지하로 숨어 들어가 있었고 이 불교나 유교가 철퇴를 맞은 거예요. 그 10년 동안 중국의 사상은 공백기였는데 그때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성령의 불같은 운동이 일어나서요, 그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지금도 영상 보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중국 전역을 들풀처럼 태우면서요,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는데 중국 전역에 기독교인이 공산당보다 많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 1920년대, 30년대 그 30만 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꾸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하는 사인을 주셨다고 그래요. 중국에 잘 사는 데는 이 동북부입니다. 서쪽은 못 사는 나라예요. 티벳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그 되게 어디입니까? 갑자기 신장 위구르 지역, 회족들 사는, 그 중국의 이슬람 사는, 거기가 척박하고 또 고원지대고 못 사는 나라인데 20년대 30년대 벌써 기도하면 성령께서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왜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 복음은 계속 서진되어서 서쪽을 통과하여 중동을 지나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한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서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선교 운동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다가 공산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이 감옥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40년대 가려다가 맡겨서 50년대에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꿈을 주셨던 백투 예루살렘의 꿈이 거의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 자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다 동역자들이 죽었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아내도 죽고 그리고 아기도 죽고.
근데 이분은 뭐 감옥에서 수십 년간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한 거예요. 정말 30년 동안 계속 고문, 구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거의 나중에는요 완전히 사람 죽이는 형무소 같은 곳에 가서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썩은 빵 주면서 다 죽는데 거기서도 살아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한겨울 추운데 옷 벗기고 바깥에 내보냈더니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눈을 다 녹여주시고 온몸에서 김이 날 정도로 뜨겁게 하시면서 아무튼 기적같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 이번에 나이가 7, 80대여서 이분이 이제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굳건하게 믿었지만 마음속에 그 30년대 주셨던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꿈은 이게 허망한 거잖아요.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본인은 수십 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몸이 다 쇠해버려서 그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냥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집을 얻고 그 안에 집거하면서 조용히 성경 보고 지내셨대요. 그런데 이분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선생님, 감옥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십자가의 산 증인인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놓고 있었던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 이미 이제 80년대는 중국에 뭐 4천만 5천만 기독교인, 지하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그 꺼져갔던 꿈이 이분이 감옥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7, 80이 되어서 자신의 고난과 그때 주셨던, 그리고 서쪽으로 서진하려다가 끝내 막혀버린 그 이야기를 하자 중국의 수많은 수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세계 선교는요, 물론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많은 선교학자들은 하는 말이, 이 중국의 맨파워 때문에, 뭐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나라 다 구원받아도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벌써 1억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이제 부강해지고, 또 뭐 아시아 불교권이나 중동권에서 중국 사람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이 중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몬 자오에게 주셨던 백투 예루살렘의 꿈을 지금 이루어가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뭐 앞으로 수년 내에 중국은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그 지하교회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뭐 지금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이 촛대가 이미 중국으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 각 족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과 새말까지 그분은 신실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이 천국복음이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표는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갑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의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가장 강팍한, 지금 이스라엘은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만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모든 민족,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세상의 땅끝이 어쩌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회심이 함께 일어나야 진정한 회복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회심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언제 일어나냐면요,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날 때 한 이래를 남겨두고 그 마지막 시간표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시간이냐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남쪽에 있는 아시아, 불교권 지역,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까지 쭉 가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자막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한 일에 일어날 대환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다니엘서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잠깐만요, 저 작은 뿔 짐승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13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진정한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께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 중요한 말씀.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토세계에서 누가? 성도,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를 얻어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나라를 얻으리니 우리들이 어떻다고요? 그것을 누립니다. 얼마큼 누립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이건 아주 극강조입니다. 우리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됐을 때에 그 나라의 왕자가 되어서, 공주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몇 주 전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민영 선교사님이 오셨죠. 자, 요한계시록은 찾아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장면 9절로 12절,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로 12절 시작.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9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성경을 보면요, 각 족속에서, 각 나라에서 대표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각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열방에서 함께 보좌 앞에 모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의 보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중앙에 있고,
창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서 종려로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때 어느 나라 말로 할까요? 우리는 한국말로 할까요? 가봐야 합니다. 그때 옆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갔어 그분?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으로 막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은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과정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요,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죄에 또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치 않고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진정한 실제가 일어나는 그날, 우리는 이 텁텁하고 썩어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천신지 저 신천지 아닙니다. 하여튼간 이단들은 좋은 말은 다 써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누굴까요? 지금 제가 드린 이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초와 그리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인이란 누굽니까?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자가 신앙인일까요? 지금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엄청난 것을 믿었는데도 내 관심은 여전히 땅의 것만이다. 내가 어떻게 언젠가는 뭐 그 나라에 가긴 가겠지만 내가 지금 사는 나의 목적은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나의 최우선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이라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일까요? 신앙인이지만 약간 정신이 나간 신앙인일까요? 정신이 나간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너무 무지하든지 주님이 막 가슴 태우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요 점입니다. 점이에요. 이 큰 역사 속에서 훅훅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뭐 벌써 여러분 저는 가끔 2014년을 보면 낯설어요. 지금 2014년 12년, 오히려 뭐 12년 이러면 더 친근하고요. 14년은요 낯설어요. 뭐 97년 뭐 2000년 초반하면 지금 시대 같아요. 2014년은 낯설어. 여러분 안 낯섭니까? 제가 예전에 그 본 영화가 2012라는 영화인데 그때가 1900년대예요. 1990 몇 년도에 대학교 때 봤던 영화들. 2012년이 되면 이 지구가 막 이상한 뭐 세계가 되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아무튼 이상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온 2012보다 플러스 2가 더 된 거예요. 시간이 막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나라 완성은 지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막 완성하고 계신데, 나는 그냥 막 지나가는 이 세상만이 나의 온통 관심이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거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그저 내 구하는 것도 그 내 육신을 위해서, 그냥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믿는데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이 그냥 대부분이 다 내 자녀, 세상 근심 염려,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안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꼭 필요해요. 왜? 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속이 바뀌어야 돼요. 이 속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겉으로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면 속은 세상의 가치관인데 겉만 기독교 무늬를 입었다고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겠습니까? 속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보면 그 조명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가 정리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초기부터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요. 20대 들어가서는 더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막 때를 쓰고 좀 알려달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매달리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긴 시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관심,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이 기준으로 잘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많은 빛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 봐서는 여러분, 이왕 주님을 섬길 거 그 나라를 위하여 더 귀히 쓰임 받는 게, 물론 뭐 목회자만 귀히 쓰임 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안 감사하시나요? 감사하면 여러분들도 신학교 가시겠나요? 신학교 안 가서도 돼요.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뭐 힘든 길인가 했더니 힘든 길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삼성이 더 힘들더라고요. LG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랜드가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길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선교사로 가야 되는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나라 완성 위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 이걸 안다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 시간이 착각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내가 보탬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면요, 자, PPT로 찾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히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 명령은 12 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스케일이 열방용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꿈, 온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완성을 향한 대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선교냐, 교회 일도 많은데 뭐 선교냐, 니네 집이나 전도해라. 그래서 어떤 뭐 드라마 보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선교 나가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막 몽둥이를 때리면서 내가 땅끝이다 하면서 내가 미전도 종족이다 하면서 때리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동역자로 열방을 품는 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도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어디로 가라고요? 15절에 온 천하에 누구에게? 이게 2000년 전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걸어다니고 말 타고 배 타고 다니는 그 시절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녀라. 너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그 이방인이 복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이제 너희들은 달려간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어디로 간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네 개의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열방을 위한 교회다. 성도는 열방을 위한 성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열방을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열방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기도팀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미랄 기도방에서 열방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해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서 망하는 거잖아요. 살고 죽이게 하는 이 엄청난 권위가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가지고 열방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 일을 감당하는 민족에게 성령과 물권이 부어졌어요. 영국이 막 세계 강대국이 됐을 때 선교 1국가였고요.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던 시절이, 지금도 역시 미국은 선교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올라갔던 것이 70년대부터 빌리그리암 그분이 익스플로어 할 때 이 나라가 앞으로 20년 뒤에는 선교 대국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되면서 경제가 막 일어나고요.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경제 일어나고요. 참 이상하지요?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디까지 전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만. 그리고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해라 하면서 10장의 문이 열린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지만 이방인은 나는 아니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열방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용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반부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딱딱해집니다. 교권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교회를 가장 염려하는 게 교회가 교권적으로, 관료적으로 뭔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기보다는 자꾸 어떤 그 내부적인 일만 하면요, 그 교회는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13장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정해진 게 안디옥 지역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13장부터 갑자기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면서 그 전위 부대인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이 땅끝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분들 이야기로 바뀝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물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과 교회와 국가에게 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점점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점점 교회가 침체되고 그리고 경제도 침체되는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유럽 가운데 영국은 물론 어떤 전통적인 힘은 여전히 있어요. 영국 국왕이. 하지만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영국은 가보면 알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영국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요,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요,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의 열기가 꺼지고 복음의 열기가 꺼지면서 영국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열방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이 내 마음 중심과 내 이 가치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리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눈에 다가오는 현실은요, 이 세상 현실은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라고 요구하지 않고 불과 몇십 년이면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너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과 끊임없이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부채질해요.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사셨죠.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아니죠.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셨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일 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다니셔야 되고 열심히 돈 버셔야 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월세 내죠. 이 치우치면 그런 거 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하면 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교회 돌아가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셔야 돼요. 이게 흩어지면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 우리 이희돈 장로님 간증 한번 꼭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희돈 장로님은요 그 1970년대 익스플로어가 있었을 때 그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뭐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앞에서 이제 강사분이 선교사로 이 나라는 선교 대국이 될 거니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했는데 그때 잠깐 딴 얘기하다가
못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는 사업가가 되어서 물질로 선교 후원할 사람 일어나라 했는데 본인이 그때 일어났는데 선교사 헌신한 줄 알고 일어났는데 잘못 일어나서 사업가로 선교 이제 후원한데 잘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잘못 일어난 김에 이제 너는 그렇게 사업해라. 그리고는 이분이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가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하나도 안 갖고 어머니가 그 비행기 가는 거기에 봉투 하나 넣어줬는데 네 조상의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을 하나도 안 주시고 그 편지 하나 받고 기겁했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유럽에서 공부하고 하면서요. 아르바이트 하면 70%를 성경으로 떼셨다라는 거예요. 70%를. 그리고 모든 어려운 유럽 쪽이 학위 받는 게 어렵거든요. 그 학위를 다 마치고 1년인가 몇 년간을 남미 쪽 선교사로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번에 어떤 논문이 그 세계무역센터 그쪽 총재 그쪽에 잘 좋은 연결이 돼서 결국 부총재까지 되셔서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요. 그 세상 이게 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달려갈까? 어떻게 하면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도울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성공하든 어렵든 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신앙의 길을 비틀거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세속이 물들어 버려요. 저조차도 설교하는 저조차도 어느 날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천국이 희미해지면 그래요. 언제 제 신앙이 더 서슬이 퍼렇고 더 각성되는지 아십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 앞에 그래 주님 나라 곧 오시지, 곧 완성되고 이제 끝지점이지, 그래 인생은 빨리 가는 거지,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 인식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붙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정신 팔려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나라 얼마큼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주님 나라 완성에 얼마큼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가, 얼마큼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이 나라를 준비하고 완성하기 위한 삶은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 깊이 거해야 한다. 막 이런 설교 듣고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여러분들 그냥 저 막 아프리카로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물론 뛰쳐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러면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이루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회심하고 막 회개가 터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막 믿겨지는 게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행을 쭉 빨아들이면 저절로 그 나무에서 성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결 안 되는데 내 혼자 열심히 하면 여기서 나오는 진액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로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육신의 교회 있습니다.
인간의 모임으로 활성화된 교회가 있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은 없고 그냥 인본주의적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분의 영이 채워져서 그분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제가 생명줄처럼 여기는 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읽고 경건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한 게 지금 저 자신을 보면 굉장히 많이 제 삶의 패턴이 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다듬어졌어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끝나면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서 성경 읽고, 물론 너무 졸리면 한 5분 10분 눈을 붙이긴 해요. 하지만 다시 딱 눈을 떠서 막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이제 좋아요. 아침에 7시 반, 8시까지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아침에 갔다가 또 막 밤늦게 가면 아이들이랑 이게 교제가 끊어지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래도 아이들 얼굴을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고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계속 여기만 있으면 제 몸이 너무 떨어져서 걸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좀 컨택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나간 다음에 제 마음이 와, 이제 또 교회 가자. 이제 또 교회 가자 하면서 막 와서 또 아침에 또 설교 준비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어제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주신 레마의 말씀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면. 놔두세요. 아침에 이 말씀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채우신다. 저한테 주신 레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넉넉한 은혜를 채우신다.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믿음으로 올 때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 생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자원을 얻는 거예요. 어제 읽은 말씀 또 나눠드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다시 앞에 7절로 가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대영아, 너는 질그릇이지만 엄청난 보배가 네 안에 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다. 너는 이 보배의 힘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너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보배가 질그릇 같은 너의 영혼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모르는데 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또 환경에 눌리고 제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허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진액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일어나서 그 힘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민족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설교가 인터넷으로 막 많은 분들이 봐요. 막 곳곳에서 연락이 와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 힘이 나가니까 그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겠죠. 제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가시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할 일은요, 그분 안에 깊이 거하면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남성분들,
제가 어제 어떤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화목적회 장로님이. 남성들은 새벽기도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안 나온대요. 그렇죠? 직장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저도 목회하는데도요, 새벽에 안 해버리면요,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은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요, 경건생활 못해요. 저도.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지겠습니까? 어떻게 영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채워지면 그분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내 안에 있는 소망, 막 주님 안에서 기쁘니까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빛이 나고 막 웃음이 나오면 그 막 쪄들었던 세상 사람이, 아니 과장님, 왜 이렇게 과장님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는 나도 찌들어서 막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나 믿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 자, 앞에 거와 대치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균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천사가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된 사람이 언제나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인생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냐면 5가지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혀져요. 우리의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 그게 우리의 자원이죠. 다시 한번, 생명, 건강, 착각착각 시간, 재능, 물질. 이게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이죠. 이거를 어디다가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혀집니다. 돈에다 심으면 어쨌건 돈이 열매 맺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다 심으면 인간관계가 맺혀지고, 이 5가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심으면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의, 따라합시다,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주께서 재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드리세요. 지금 요양원에 수많은 사람들, 또는 나이는 젊지만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많은 분들은 일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산대로 열매 맺는 거잖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쓴 걸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만 썼다면 주님 앞에서는요, 결국 그 5가지를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결산을 낼 텐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러지만 정작 쓴 거 보니까 다 세상을 위해 썼다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레디컬에서 그 브루클린 교회는요, 1년에 2%의 시간을 선교를 위해서 써라. 여러분, 365일에 2%는 며칠인지 아십니까? 7일입니다. 1년에 일주일 정도는 내가 복음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써라.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높은 뜻 무슨 교회, 김동호 목사님은요, 한 달에 하루 품삯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라. 이삭죽기 헌금을 그분들은 교회에서 해요.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을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3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11조는 11조대로 하고 감사헌금은 하고, 그러나 이 중에서 하루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11조 시간, 24시간에 11조면 어느 정도입니까? 2시간 반 정도 되나요? 11조 시간을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근데 2시간 반은 어려워요. 그러면 5%만 쓰십시오.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는 하루에. 그 시간에 그래도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 읽고 레마 경건노트 쓰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으로 채우시고, 오늘 만난 사람에게 주님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열방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겠죠. 이번 우리 안산 전도 때 보니까 미용 봉사하는 분은 미용으로 봉사하고, 또 전도팀은 전도하고, 또 예배팀은 찬양하고, 또 기도팀은 기도하고. 여러분, 목회자 안 돼도 돼요. 신학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릇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가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어차피 우리는 한 점 살다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 완성되든지, 아무튼 그분은 그분의 일을 완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점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았다면, 그 헌신된 시간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갚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살처럼 빠르게 지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천국을 준비하며 삽시다.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삽시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얼마나 내 마음의 가치관이 차 있는가. 주님, 내 안에 세속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이 차량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 나라 곧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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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와 내 심령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